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의 회개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나 이웃과 나눌 줄 몰랐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으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이들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고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를 축복하소서. 우리 사회가 돈이나 효율성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근로자가 자기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일 속에서 만물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매일 사랑과 기쁨과 보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행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것과 같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증으로 치닫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방역 당국이 상황을 잘 분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가용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 닥쳐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 속에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게가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만남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신앙이란 그 예수님과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준으로 또한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주전 곧 BC는 그리스도의 탄생 전이라는 뜻이며 주후 곧 AD는 주님이 오신 후 또는 주님의 해로부터란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기준점이자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혹은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그 학자는 책에서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 하고 나눔으로 신앙은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이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병이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현재도 여전히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의 감격과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겨보고 또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결코 작지 않은 호수로 그 호숫가를 따라서 적지 않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운 인생길 속에 생명의 빛처럼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려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어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나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생계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 밀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과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만날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경우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은 불청객처럼 돌발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시몬의 만남을 통해서 태도가 가지는 중요함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를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그 배들이 빈 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어부들에게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 시몬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배를 밑에서 조금 떼어 놓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허탕만 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구와 배의 정리도 끝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외진이 나타나 배를 다시 띄우게 하고 설교를 하는 동안 배에서 기다려야 하는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부탁을 수락하였으며 이렇게 만남은 돌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곧바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선생님이란 단어는 배의 선장, 군대의 사령관을 가리키는 말로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시몬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자기의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그 말에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의 엄청난 숫자와 배 위에서 하셨던 탁월한 설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내키지 않아 했던 시몬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은 시몬의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단순히 그 명령에만 순종하였을 때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지시였지만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시몬은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를 만큼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된 시몬의 생각과 심경의 변화를 누가는 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인물은 이 구절에 와서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뿐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에 덧붙여 기록하므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즉 베드로는 가득 잡힌 물고기를 보고 만선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이것을 가능케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최대 관심사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인생과 그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엄청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물고기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사람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처럼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전도자로서 50년간을 열매 맺는 사역을 마친 71살의 찰스 머커이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여 살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인도에서 온 교회 지도자가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머커이 박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이 부르심에 응하여 인도에 가게 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세 번째 설교가 끝난 후 머커이 박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일꾼을 회중들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 위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머커이 박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교사님, 온전한 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나이가 71살이나 먹었고 해외에는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배를 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제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새로이 선교사가 되어 나이 71살에 배멀미에 시달려 헬쑥해진 얼굴로 새로운 선교지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머커이 박사는 15년 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살 때부터 86살이 될 때까지 그는 9번 내지 10번이나 전 세계를 돌면서 인도와 홍콩에서 아편굴과 죄로 물든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연로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낯선 곳으로 나아가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앞에 놀라운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류시아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늦은 밤 한 오두막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노쇠한 암소 한 마리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대접받을 수 있었고 그들은 가던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갔을까? 수도승은 제자에게 은밀하게 이릅니다. 저 집의 암소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라고 경악스러운 요구를 제자에게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그대로 순종합니다. 몇 년 후 제자는 그 오두막 근처를 지날 일이 생겼습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서 제자는 홀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전과 전혀 달라진 훌륭한 집이 된 까닭에 제자는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인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암소가 떨어져 죽었고 살아남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했으며 그래서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물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해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풍성하게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어 봅니다. 아울러 이해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넓혀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